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송하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셔서 주신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32절까지 있는데 우리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에레미야 29장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또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방금 읽었던 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고, 또 이제 24절부터 나머지는 또 바벨론에 잡혀있던 느엘람 사람 스마야라고 하죠. 24절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에레미야를 책망해달라라고 요청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나머지 부분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편의 편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느냐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발신자는 에레미야이고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신자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간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편지를 보낸 때에 관해서는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보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정말 나라 멸망하기 마지막 때이고요. 그때 이제 보낸 그 사람들 이야기 나올 때 2절에 또 덧붙여 설명을 했는데 여고니야 왕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의 손자였던 여호야김,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고니야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왕이 되고 폐위가 되거든요. 3개월 왕이 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폐위시켜서 잡아갑니다. 근데 그때 지금 여호야긴 왕도 잡혀간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을 다 잡아간 뒤다. 그 뒤에 먼저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3절에 나온 대로 시드기야 왕이 사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으로 보내는 두 사람 그 편에 전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 엘리사 또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 그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입니다. 그 아들, 그 사반의 아들이었던 엘리사와 그 사반의 아들인 엘라사와 그 다음에 힐기야 대제사장의 아들 그마랴가 지금 대표 사신으로 뽑혀가지고 지금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 인물을 뽑아서 보냈다기보다는 여전히 종교적 정치적 영역이 있는 그나마 있는 그 자손들 중에서 뽑아서 지금 보냈다고 할 수 있고 그 편지 편에 그들 편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크게 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4절, 8절, 17절, 21절에 보면 표지가 나와 있죠. 모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게 4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 있어서 그 4가지 내용의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그 모든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비유하자면 일제시대 때 많이 강제징용 돼가지고 일본으로 저 만주로 끌려갔죠. 근데 거기서 그 끌려가신 분들은 아마도 언제쯤 우리나라 국외 대한민국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조선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편지를 써가지고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요, 너 일본에 끌려간 동포들이요, 그곳에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잘 사십시오. 밭도 일구고 열매도 수확도 얻고 장가도 가고 네 아들도 딸도 결혼시켜가지고 자손이 끊기지 않게 잘 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잘 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독립운동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적응하고 살았어야 되나?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이 어쨌건 얘기한 거는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막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그곳에서 잘 살라고 하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바벨론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너희들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 그곳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좀 수긍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일단 그때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8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기서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 말도 고지 듣지 말고 절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방금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 살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농사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으라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곧 돌아오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성전 기구를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곧 성전 기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금방 쇠퇴하고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그 미혹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그게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이 내용을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잡혀간 아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나라가 독립하는 게 아닌 뜻이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회복할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차용해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으니까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거라고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강조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그거는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4번이나 거의 절절마다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벨론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겠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 복음이 복음되게 해서 너희들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빨리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곧 돌아올 거야. 성전기물 돌아올 거야. 다 거짓말인데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그때 돌아올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믿는다면 필요한 말들이죠. 필요한 시간들이고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빨리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아내랑 밥도 먹고 싶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는 것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주죠.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1주일, 2주일, 전치 2주, 3주 있어야 됩니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빨리 나을 거야. 좋은 말이죠. 바라는 바고. 근데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부흥할 거야. 이거 잘 될 거야. 사업 성공할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거짓말로 인간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가 잘못됐고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70년짜리 롱텀 플랜이죠. 70년에 걸쳐서 너희들 이렇게 할 건데 그 뒤에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 말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너희들 평안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병원에 있을 때 막 맘 졸이고 막 빨리 집에 가야 돼 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강사님하고 떡도 나눠 먹고 자리 옆에 있는 환자들 인사도 하고 잘 있어도 돼. 거기서 일주일 잔다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병원 잘 있다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있으라는 거지. 너희 괴롭히려고 병원에 가둬 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11, 12, 13절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전에 이렇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라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또 그럴 것 같으면 집 나가!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르라는 얘기죠.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듣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안 듣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구하면, 찾으면 만나겠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죠. 그 사로잡혀 끌려가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14절 시작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날 때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로 도장 꽉꽉 찧어서 이게 진짜 여호와의 말인데 내가 너희들 만나줄 거야. 너희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쫓겨났던 그 나라들과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너희들 다 찾아가지고 원래 그 자리에 다 돌려놓을 거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앞뒤로 감기에 딱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에 나온 그 거짓 예언자들 아까 했죠. 바벨론에 선지자가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 번째 단락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다윗의 왕좌에 앉아있는 왕 시드기야죠.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징계하는 3종 세트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왕과 백성들이 보내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열매같이 하겠다. 앞에 무화과 비유가 있었죠. 24장에서 광주리에 두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지금 바벨론 잡혀간 애들 잘 정결케 하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기쁨으로 취하겠다. 근데 지금 이 유대에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썩은 무화과처럼 버리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24장에 있었죠. 근데 그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29장에 와서 너희들이 바벨론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빨리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 잡혀갔으니 다행이다. 이 나라 빨리 회복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 썩은 무화과 취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하고 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너무나 안타까운 무시무시한 얘기죠.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또 어떻게 남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니까 건강히 남아서 폐 한쪽 잘라낸 폐 한쪽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또 담배를 피고 그 위절제 수술을 해갖고 간암 수술 다 했고 나 어떻게 기적처럼 살았는데 또 술 마시고 다니고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9절에서 아까 14절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로 앞뒤를 가둬놓고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25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 13년 때 종교개혁 할 때부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는데 너희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내가 계속 말하는데 안 들었지 않냐. 그 얘기가 여기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곧 회복할 거야. 70년 있으면 회복할 거야. 라고 지금 그 얘기 하는데 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니까 너네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야. 내가 진짜 낫게 해주려고 계속 말했는데 너네가 안 들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안 들어서 망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꼭 좀 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이제 들으라는 내용이 21절이죠.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골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기 귀환한다라고 거짓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왕에 넘기겠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죽일 거다. 아까 보면 불태워 죽인 것 같습니다. 어제 28장에서 하나냐가 그랬죠. 에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멍에를 외치게 하시다. 바벨론이 우리 멍에다. 우리 고통 당해야 된다. 하나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냐가 그 멍에 갖다가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했다. 금방 회복할 거다. 평화의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부흥할 거다. 서문교회 다시 옛날 2,000명, 3,000명 하던 영광을 부흥할 거다. 여러분 다시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될 겁니다. 자녀들 다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팝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전혀 다른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내 착각이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냐를 마지막에 하나냐가 나중에 죽을 거다라고 경고했고 죽죠. 에레미야가 쇠 멍에를 가지고 와서 빼고 하나냐가 죽을 거다라고 예언하니까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한다는 하나냐의 말이 거짓인 걸로 판명났죠.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아까 그 골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을 거다라고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거짓 예언인 증거를 하나님이 또 대시죠. 바로 이 목사가 전한 말 거짓말이다. 딱 증거를 대는데 그게 뭐냐면 간음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말했던 아합과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금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팔고 다닌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심판당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 너무 부끄럽지만 엄연한 현실이죠. 우리 아픈 모습이죠.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크니까 뉴스 나왔다고 치지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성들과 여사역자들과 문제가 생긴 분들,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인지 명백하게 잘못한 게 뚜렷한데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죠. 그리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막 또 다윗도 회개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 숫자가 많고 뭐 건물이 크고 이걸 의지할 게 아닌 걸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간음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증인이다라고 스스로 증인 되셨습니다. 그들이 죽고 저주의 상징이 될 거다라고 언급하셨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하고 에레미야가 썼던 바벨론에 보낸 편지가 끝이 나고 그 뒤에 24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편지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 이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인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집 짓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라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나라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걸 빨리 구해서 해야지. 어떻게 와서 여기서 잘 살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친일파적으로 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붕괴해서 적어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30절에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를 쓴 스마야가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또 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고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용에 보면 스마야와 그 자손도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 말처럼 에레미야 책망하라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파면시키라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가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권한 줬지 않냐고 막 촉구하니까, 그래서 아니다. 지금 스마야가 잘못한 거다. 스마야 그 자손 다 죽을 거다.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 그 복된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그거 못 볼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망했는데 빨리 회복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다시 주변 국가들이 수탈 당할 때 나를 위해 독립운동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회복시킨다는데 그 회복이 도대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바램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알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 태어날지 의사 선생님,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 뒤에 태어날게요. 근데 봐서 결정할 겁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예상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오늘 아침에 이제 태어나셔도 되겠어요 하면 그때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내가 전에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은 한 3개월 낫더라고. 이번에 이런 병이시면요 한 일주일 있으면 낫습니다. 라고 의사같이 아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막 얘기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밝혀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거, 바벨론이 하나님 쓰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인데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해서 패배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또 자녀의 관계에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교만과 어떤 죄악이 있는지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을 치료의 기간을 삼으신 겁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열매, 나쁜 무화과 열매가 같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 무화과고 어떤 게 나쁜 무화과냐? 우리 생각에는 첩포로 끌려간 사람이 나쁜 무화과 같잖아요. 썩은 무화과에 사람이 버림받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갔다 70년 살았다가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와서 심고 다시 뽑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남았던 시드기야 왕과 그 제사장들, 우리 안 잡혀가서 하나님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썩은 무화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것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썩은 무화과 열매로 여기셔서 망하게 하셨다고 지금까지 쭉 배웠습니다. 성전 기구를 빼앗겼다고 슬퍼는 하는데 그래서 곧 성전 기구를 돌려보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게 거짓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데 성전 기구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언약궤와 이 성물, 이 기구들과 이것들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서문교회 없어져도 우리 가정 다 박살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인생 없어져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전 우주의 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무화과 열매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죠. 회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만 아십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왜 70년입니까? 우리가 물으면 수많은 이단들이 막 풀죠. 뭘해서 70년이고 그게 오늘날로 보면 뭐다 막 푸는데 그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70년이라고 하니까 70년인 겁니다. 썩은 무화과는 버리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버리는 거,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시려고 성전기구를 빼앗아서 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나라가 망했다고 이방 나라로 떠돌게 됐다고 하나님께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 세워놓고 그걸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부흥했다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의미로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 손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도 매이면 안 됩니다. 성전에도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매여야지 왜 오직 성령에만 매여야지 어디에 매입니까? 사람 숫자에 매입니까? 하나님 박살 내실 겁니다. 내가 돈에 매입니까? 돈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살려면 돈을 놔야 삽니다. 자기 자녀 앞에 쩔쩔 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살리시려고 진짜 하나님만 보고 자유로워져서 진짜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려고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아픔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복만 받기를 원할 때 이 병든 몸은 고쳐야 되는 거죠. 아프고 힘들지만 수술해야 사는 겁니다. 130년 역사 가운데 아픔 쉽게 예단할 수 없죠. 제가 그 시대에 겪지 않아서 또 외부에서 겪어서 그냥 쉽게 쉽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분명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열리지 않고 답답한 날들도 있죠. 이것들을 어떻다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써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지금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찾아서 주께서 들으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흥을 기억하는 세대 그 자손들의 손에 하나님 말씀을 담은 편지를 건네면서 지금 삶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며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믿음으로 이때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쉽게 휩쓸리기보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께 모여 기도하고 또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함으로 거짓 예언하여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오직 정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로 주님께 응답받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 세상과 우리 또 회복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삶과 신앙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더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혹여 우리가 거짓 예언자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붙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님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픔이 싫고 고난이 싫습니다. 그래서 아프기 원치 않고 빨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또한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셔서 버리셔서 저주하셔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상처를 온전히 낫게 하시려고 평안케 하려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부흥했던 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수치가 된 나라가 되고 또 믿는 자들이 주를 믿는다 하지만 이제는 목사나 권사나 장로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정작 복음의 가치는 희석된 이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평화받고 조롱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달게 받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까지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매결된다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소원들을 아뢰고 주께 간구하되 우리가 입 밖으로 또 낼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목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혹여라도 거짓 예언자로 우리의 그냥 선한 욕심이지만 거짓 예언자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연약한 이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성도들을 지금 지켜주셔서 이 돈이나 사람 숫자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공유를 베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남을 먹이고 세우는 것 또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찾고 찾아서 주님을 구함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희망으로 붙드는 소망으로 붙드는 저희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들은 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오늘 결단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되 또 우리가 또 마주하는 이 고난 가운데 섣불리 우리가 정죄하거나 섣불리 회복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눈물로 선포하는 에레미야 같은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요일 새벽은 주일과 교역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생명나눔 주일 행사를 위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또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 힘써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 위하여서 또한 믿었다가 떠났던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생명나눔 주일을 작정하고 10월 생명나눔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내가 작정한 나 자신과 또 우리 작정한 우리 가족들, 아직 작정하지 못한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아는 주님, 그 복된 주님, 그 삶의 소망과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만 그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내 안에 넘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복음을 그들도 알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인간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행실이 부족하고 우리의 언어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묵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토요일날 모여서 전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만나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외침은 우리 눈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말 주님이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여기셔서 귀한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나눔 주일 오늘 정말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어떠한 귀한 목회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와 귀한 부목사님들 또한 전도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눈물로 선포하는 에레미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말에 사람들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꾸중하는 말이라 달게 받으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그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는지 어떻게 빛이 비치는지를 보이는 저희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40명씩 총 199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명단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장서연, 장우석, 장은철, 장희정, 정병수, 정성림, 정원교, 정은경, 정채용, 정현진, 정형순, 조계남, 조서연, 조양기, 주금예, 주다온, 주대득, 주세명, 최병규, 최상기, 최석기, 최승홍, 최애순, 최윤자, 최인숙, 최진호, 최화영, 한병주, 한정민, 한정원, 한향연, 함대운, 허재수, 홍예림, 홍요한, 황경욱, 황영숙, 황영주, 황용하 이분들 주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이들 가운데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방황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200명의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기도한 19명의 명단들 39명의 명단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 삶을 주님 살펴주셔서 좀 찾아와 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니면 이들 가운데 교회를 나갔다가 정말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정말 찾고 찾는 평안이 이곳에 있음을 이곳 정말 그들이 찾고 찾는 참된 사랑이 주 앞에 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신앙은 나 혼자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이고 나 자신을 깎아서 다른 이들과 맞춰서 함께 어울리는 참된 연합이고 또한 공동체의 동역임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함께 모여 봉사하고 함께 모여 배우는 일에 힘쓰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이 섬교회 오직 성령의 메인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합당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쌓아서 정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케 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신다 했던 그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셔서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적절한 기회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그들을 좀 격려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들 또 지치지 않도록 또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권함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회복함으로 마음이 열려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토요 전도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이 지역과 또 오고 가는 행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만날 이들에게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얼굴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살리는 생명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격동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저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우리 사명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이 흘러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고 있는 이 성경 강좌와 또한 유초등부 또 삼파성경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성경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청교육 중에 빈자 빈찬이 또 정말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이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대인 목사님과 목사님들 주님을 불러 주옵소서. 여가당과 남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